오늘 찬양도 참 뜨겁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기도를 참 어여쁜 선생님이 나오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참 큰 힘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생일 축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나들임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일은 1월 31일입니다. 올 테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 펜을 좀 가지고 왔나요? 네, 펜들 있죠. 그래서 성경에다가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자,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53페이지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다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국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언제든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에 부르면 오게 되면 갈라디아서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해서 유인문식으로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언제나 새롭잖아요. 늘 새 거 같고, 네? 새 책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뭐 제 성경을 구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경해도 괜찮은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 손때가 묻어 있고, 제가 필기하고, 제가 정리하고, 제가 기록해 놓은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어디를 펴서 읽어볼 때에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 가졌던 생각, 또 그때 정리했던 것과 지금 내 생각과 또 비교를 또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아예 그냥 성경 말씀은 귀하지만 성경책은 걸레가 돼야 돼요. 응?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강요는 아닌데 성경책에 여러분 보면 뭐 NIV나 이런 거 같이 붙어 있는 거 같이 보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걸 보냐 하면 이렇게 옆에 메모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보거든요. 이렇게. 네.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옆에다가 기록해 두는 걸 좀 습관에 해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책이 너무나 친숙해요. 내 거 같고, 이거 없으면 어디 가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갈라디아서 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일정한 교육을 받고서 예를 들면 뭐 사형리 이런 거죠. 이런 걸 받고서 주님께서 당신은 왜 죽으셨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당신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에게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다리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영적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영적 기도를 하고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순히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내가 주 예수라는 말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한 걸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검증을 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이걸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알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좀 빌리고 싶어요.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내일 갚을게요. 저희 뒤에 손 드셨어요. 제가 이따가 꼭 자, 손 내려주시고요. 100만 원은 좀 너무 많다. 5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내가 내일 준다니까? 내일 줄 거예요, 내일. 굉장히 고민스럽네요. 그럼 5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은 10만 원은 준다. 아직도 절반은 안 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제가 갚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중에,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표정은 일그러지는데, 막 이렇게 억지로 손을 막 이렇게 드는 친구들도 있고, 난 죽어도 안 줄 거야, 이런 친구들도 지금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잖아요.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입으로 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믿지 못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여러분 안 믿어요? 자, 10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에서 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50만 원과 10만 원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술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얘기를 믿어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 50만 원도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로마서의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말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자, 잘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자, 그러면 구원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입으로 내가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틀린 말이겠죠. 여러분 다 이게 표시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구원을 믿으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쵸? 예,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의 믿음이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제 결론이기도 하지만,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역시 그 나댐 친구들은 성경을 찾는데도 굉장히 빠르네요.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의심하고 테스트를 해봐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예, 의심하고 테스트해봐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나? 이걸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게 믿음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중요한 시험일수록 그 과정에서 중간 시험이 많아요. 그렇죠? 수능을 보는 친구들한테 수능 모의고사가 많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그 중간중간마다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한번 확신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를 걸쳐서 테스트와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성경 말씀처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봅시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유인물을 나눠 드리는 편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제가 유인물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384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믿는 바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하라는 거는 확증하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인 사람이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늘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난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땡. 이렇게 끝나는 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으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내가 말했으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다라고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냐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또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이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구원을 한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포인트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들임을 다니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그쵸? 나들이 학생답게 교복도 예쁘게 입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김승묵 목사님, 또 원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또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맨날 이렇게 아프신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정신 안 차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야, 오늘 숙제가 여기부터 여기니까 내일까지 해와. 이렇게 한 다음에 내일 안 해온 사람을 때리고 내일 해온 사람은 칭찬해주고 이건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학생으로서 그거를 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내가 신앙과 믿음뿐만 아니라 공부나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그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정말 세상 말로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 저렇게 못하는데, 내 자식 놓고도 저렇게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존경스럽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 보세요. 절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부모는, 크게 따라하십시오. 내 부모는 두 분이다. 친아빠, 목사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은 일반 학교에 다니시는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그만큼 관심도 없고, 여러분을 그렇게 혼내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여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니까. 지금은 짜증나고,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낸 거지. 내가 이 학교만 내가 졸업을 해와라. 내 맘대로 내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6년을 버텨보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여기서 훈련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이면 너무 늦으리. 왜 이렇게 웃어? 내일이면 너무 늦으리,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도 뭐냐면, 입으로 열심히 할 거야? 네, 내일 숙제할 거지? 네, 이렇게 해놓고 내일 안 해오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내 마음 상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나들임을 나오든 어디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 다루냐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졸지 말고 절 보세요. 이제 조는 친구들은 제가 몇째 줄 몇 번째 이렇게 해서 뒤에 세울 테니까. 네. 자, 보십시오. 자, 성경을 봅시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긴 해야 되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어디 찾으셨어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흥분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여러분 불러드리는 성경 구절은 표시를 좀 해놔요. 예? 표시를 좀 해놔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몇 마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속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이 약한데 어떻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선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속마음이 어떻든 겉으로는 좀 잘하면 그 사람도 날 좋아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아껴 주겠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게 인생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서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 오늘 찬양같이 신나게 찬양하다가도 여러분 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친구들한테 승질나면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한테 속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난다 하다가 조금 누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또 되는 일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다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백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뭐가 있냐고요. 한번 여기 자기 마음 한번 봐보세요. 어디 있지? 자기 배를 한번 이렇게. 저는 좀 나와가지고 좀 쉽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좀 어렵죠.
너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신 거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세상 친구들은 목사님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녀보면 애들 친구들끼리 와 어떻게 저걸 원수한테도 그런 말은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욕을 아주 찰지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까 한번 물어보셨어요? 마음에 뭐가 있냐? 이렇게? 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어떠냐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나들림 학생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1년만 지나면 다 터득할 거예요. 네?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네? 네. 우리 뒤에 계신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때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얘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숙제를 왜 안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나들이면서 숙제를 안 해가는 친구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매를 때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지. 여러분 지옥에 산다니까요. 돈 내면서.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문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를 3분 요리처럼 뭐 간단한 방법과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럼 입으로 신한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에서 18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제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의문점과 고민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서 낸 결론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를 믿고 따라오면 천국까지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지 않는 것 같네. 알겠죠? 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죄송해요. 계속 찾아야 돼서.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아, 예, 그렇죠. 여기 분명히 써있죠. 말로 해서 대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말로 하는 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너한테 속지 않는다라고요. 엄마, 내일부터 다 잘할게요. 뭐 속지 않아요. 내일 중간고사는 일단 망했는데요. 기말고사는 잘할게요. 여러분, 어머니는 속아줘요. 부모님들은 속아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말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다 아신다.
자, 그럼 마저 27장 21절을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잖아요. 날마다. TV에서 생산되는 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대부분이 남 욕하고, 남을 욕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남에 대해서 비방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이, 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고백합니다라는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넌센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이런 악독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할 상황에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웃고 있지만 아유 저 인간 내가 나중에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는 잘 대해주고 있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나는 너랑 관계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이고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참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깨지려면 사실은 몸이 좀 고단해야 돼. 좀 힘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질 때에 새로운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면 여러분 생명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선함이 나오고 순결함이 나오고 참됨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유흥과 환난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죄된 것들만 나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밤새도록 여러분은 안 그렇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게임하고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허다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구원해서 시를 얻는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도 심지어 저도차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입만 사는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요? 좁은 문. 그리고 길이 어떻다고요? 협착하다고요. 찾는 이가 없다고.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치고 그것들을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도 남들은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배를 다니니까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나들이라는 애들 다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시나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읽은 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마음이 완벽하게 바뀌면 이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고 복음이 될 때에 그때에 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행실이 그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로만 여러분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패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부패한 우유를 보신 적 있어요? 우유가 부패한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냄새랑 맡아보신 적 있나요? 그럼 뭐가 좋을까?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 너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썩은 무언가를 이렇게 맛본, 냄새라도 맡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네. 그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 부패했다고요.
그걸 아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고. 자, 오늘은 그 얘기는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진실함과 복됨과 참됨과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육신의 연습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결단코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뀌려면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여러분 몇 가지 일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삶과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몇 가지를 고치고 내 말이 몇 가지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날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주로 제일 잘 드는 예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잘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예. 목사님이 일도 도와드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갑자기 어떤 날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숙제도 한번 잘해오고 막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잘한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악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뀌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엔 다른 길도 없고. 왜냐?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건데 여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려면 그 뿌리와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없는 시간을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네, 이런 중요한 얘기할 때는 탁 들어야 돼요. 구원은요, 여러분 점진적인 구원과 순간적인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됐나요? 아니죠.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 출애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더니 가나안 족속이 세상에 힘이 좋고 키도 크고 아주 장난이 아니네. 얘네들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네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을 거쳐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장남이 죽지 않는 것처럼, 장남이 죽었다는 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피해서 좋았는데 광야를 가다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버렸네? 예?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내가 못 살겠다. 도저히 이거는 내가 생각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한테 맨날 따지다가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네? 그럼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순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객사라 그래요. 길에서 죽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길에서 죽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가다가 끝내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 여러분의 정말 참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는 아니고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냥 옆에다가 노트에다 넣을 수 있으면 그냥 적어두세요. 나중에 찾아라 보면 너는 찾지도 않을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하냐고? 나도 그랬거든. 다 찾네. 히브리서 3장 8절.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도 뭘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네, 마음이라고요.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봤던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마음. 니네 마음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뭐가 미혹되었다고요? 네,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시작. 예, 여러분 광야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먹는 것도 물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서 얻어야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네들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여러분 읽은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마음에 미혹돼서 그런 마음을 완고하게 가진 자는 결단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네, 여러분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걸까요? 네,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는 여러분 관심 바뀌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쓸 때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말느냐. 여러분 옆에 친구가 같이 청소하는데 놀았어. 그럼 굉장히 짜증나죠, 그죠? 싫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그 친구가 왜 안 했을까? 보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사랑하지 않고 그걸 정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쵸? 마음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마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하면 되나? 화이팅! 이러면 되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몸이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쵸? 예? 예. 여러분이 조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머리로 조정해서 조장을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야 위야 움직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 심장 1분 동안 안 뛰었는데 잠깐 까먹어갖고 내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구원과 믿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볼 때 인생에서 큰 깨달음과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냐면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아야. 이거 아무 데서나 목사님 얘기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려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이 모든 과정을 다 듣고 이걸 이해해야 아 그렇구나 이게 되는데 이렇게만 그냥 들으면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것에. 아는 것.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만 구원과 전인격적인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진짜 참다운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을 잘 듣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만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뭐 대답을 뭐라고 해주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럼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일 자체가 예수님도 같이 창조주로서 그 일에 참여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니까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변하려면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패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얘기죠.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율동하고 찬양할 때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됐고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탄생했다.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십자가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원은 누구한테 쓸 때가 있다?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지 뭐. 옆집 아저씨.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암이나 어떤 어려운 질병에 걸렸어요. 그 질병을 고칠 분이 그 의사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아뢰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고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는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분들은 같이 찾아보세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진짜 변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딱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가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어린아이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맛있다, 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울 리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지겨울까요? 아니죠. 공부가 재밌고 공부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엘리트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 시간 말고 예배 시간에도 똑바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붙어놨던데. 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자,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이 시계를 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하고를? 알므로 적어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네 교회는 인사할 때 그 교회 식구가 이제 광고 시간에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은혜와 평강교회, 은혜교회, 평강교회 이렇게 많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왜?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무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결과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어디에서요? 지식에서요. 지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이거를, 머리 물들이라고 이렇게 꼬불꼬불 하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다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라 그랬으니까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네? 네. 진짜 없는 거죠. 목사님 집에 가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서 자라가는 거냐면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러분 몇 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관심이나 여러분 있었어요? 십자가대로 죽으시고, 못 박히고, 그 뭐 얼마나 아팠을까. 머리에 가시, 그거 내가 어떻게,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거.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염려했던 게 무엇이고, 세상에서 가장 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고,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다운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려면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되지. 난 주님을 사랑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의 말씀 가운데 지식에 충만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또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바울도 또 우리 또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참된 지식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알게 되고 죄를 정확하게 구분하며 죄를 지적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참다운 인생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순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네, 학교 공부도 하려면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자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 남한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얘기하면 짜증부터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로는 여러분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도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서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원은 됐으니까 그냥 살다가 죽기 전에 주여 나를 주를 믿사오니 나를 구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굉장히 곤란하다. 굉장히 곤란하다. 인생을 구원을 천국을 도박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안 된다. 로또 맞는 게 아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장 많이 부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터전이 되고 싶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과 탐심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다툼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더럽히고 아버지 하나님 부수며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것처럼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나드림 친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의원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고백하여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참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며 연단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얼마나 교만한 마음과 생각들이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특히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화부터 내고 싫어하고 거부했던 마음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또한 아버지 우리 나들임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중심 주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 안에서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 믿사옵고 우리의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